네, 벌써 8월 이제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갔고 또 해도 참 길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성경 개론도 벌써 한 절반 이상 왔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욥기와 시편 이제 시가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신약은 조금 분량이 상대적으로 짧고 뭐 이 뭐랄까 이 뭐 깊게 들어갈 부분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 역사서에서 긴 시간을 보냈지만 이렇게 이제 시가서와 선지서 이렇게 구약이 알아보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시가서는 이제 좀 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이번 주는 욥기와 시편을 보고 다음 주에는 제가 원래는 이제 잠언 아가 전도서를 한 번에 묶으려고 했는데 어 제가 최근에 이제 박사 연구하면서 교수님하고 이렇게 또 연구하고 하다가 대화하고 하다가 어 교수님 책이 제가 최근에 이제 주문해서 읽고 있는데 굉장히 기도 생활에 좀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또 시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이렇게 좀 주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한번 시편에 대해서 조금 시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많은 분들과 만나 보면 사실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성도분들, 심지어는 장로님, 권사님들도 기도가 조금 어렵다." 특히 뭐 대표기도 이런 거는 당연히 좀 부담이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로 여행하고 또 이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 성경이 어떻게 시편 저자들이 했는지 얼마나 진솔했는지와 좀 그런 부분들 또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다루어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시편 집중 특집이 될 수 있겠죠. 원래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시편을 집중적으로 안 배우고요. 이제 좀 다른 어떤 스타일이 있는데 제가 뒤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오는 내용으로는 욥기와 시편으로요. 이제 욥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루고 시편의 문학적 특징들. 이제 시편이 어떤 찬송시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어떤 문학적 작품으로 좀 해석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원리들을 보시면 '아 이 시편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는데 관찰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욥기를 보시면요. 욥기는 이제 아람어로 회심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익명의 저자가 썼고 저작 시기도 사실은 모르고요. 뭐 아마 뭐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다윗 정도쯤에 썼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뭐 보통 성경 앞에 적혀 있죠. 그다음에 뭐 저작 시기는 뒤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에 활동했다로 다 추정을 하고요. 또 우스 땅, 에돔의 위치에 있고 사해 기준으로 남동쪽에 있습니다. 사우스 이스트니까 남동이죠. 그다음에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목적이 이제 의로운 사람이 겪는 고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겪는 고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이죠.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굉장히 읽어보시기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유명한 구절들도 많죠. 이제 욥기를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려면요. 저희는 이제 이 성경 개인의 묵상을 또 돕는 것이 목적인 이 일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천상 회의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뭐 이제 스가랴서 6장 같은 경우에도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상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이렇게 지령도 받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기 욥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천상 회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상 회의가 등장을 하면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사단이 이제 원문으로 보면 뭐 대항자, 고소자, 뭐 이제 헬라어로 넘어가면 속이는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쪼금 이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는 것이요. 어 이게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단이 원문으로 이제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가 있다 했을 때 그 단어를 모든 상황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그 사무엘 상하 이렇게 볼 때 다윗의 어떤 정치적 대적자를 뜻하는 단어로 똑같은 사단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예, 그때는 이제 저희가 번역을 할 때 대적자, 뭐 정치적 라이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욥기에서도 그러면 이 여기 나오는 사단이 과연 영적인 존재냐 아니면 욥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적하고자 하는 인물이냐,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냥 인물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의견이 갈립니다마는 이건 심지어 이제 개혁주의 안에서도 갈려요. 좀 보수적인 교단 안에서도 뭐 영적 존재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인간 어떤 정치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두 가지 해석을 다 한다 한들 뭐 어느 정도 합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성경을 유기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뒤에 사단이 분명히 영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보는 게 조금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게 뭐 뱀을 사단으로 안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유대 전승도 고려할 게 좀 많아 가지고 신학적인 요소들은 이쯤에서 하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을 할 거는 이 사단이 천상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인으로서 이 욥기 초반부 1, 2장에 보시면 이 사단이 땅을 순회하다가 이 천상회의에 약간 잠시 들리는 것처럼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이죠. 가끔 제가 성경 인용할 때 전서 후서 나오면 뭔가 좀 그 틀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사단이 우는 그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네, 베드로 전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런 표현들이 사실은 욥기에도 좀 등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간략하게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제 사단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저 욥이 사실은 이게 하나님 당신이 복을 주시니까 믿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격들이 고발을 하는 것이 사실은 고발을 한 뒤에 이렇게 욥을 치게 되죠. 그게 보면 이 사단이 욥의 성품을 공격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에 믿는 거다라는 공격이 하나님 그분 자체로는 우리의 찬양과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분 아니냐. 당신은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면서 믿음이란 것도 결국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되지 않냐라는 공격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공격들을 사단이 하고 저희 또 이제 하이데베르그 제가 이거 인용은 안 했는데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 1문답을 꼭 한번 이번 주에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는 것이 하이데베르그 1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 안에 섭리 아래 그리고 그런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욥의 고난과 사단의 일을 보시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사단이 이렇게 혐의를 제기합니다. 사단이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도전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냐라고 해서 욥이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 게 물질적 고난으로 자녀와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두 번째로 사단이 또 와가지고 이거 자기가 실제로 고난을 안 당해서 그렇다 뼈와 살을 치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육신에 이제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되죠. 그래서 아내마저도 이제 신앙을 버려라라고 하는 도중에도 온전히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고난 가운데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등 내가 진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고난과 어떤 염려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난이나 염려 혹은 또 낙심될 만한 일들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또 찾아오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 욥기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이제 도입부가 있습니다. 도입부 1, 2장에 이렇게 욥이 이렇게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와 하나님이 허락한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욥의 어떤 대화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 이렇게 다루어지고 끝맺음으로 이제 에필로그로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이 한마디로 어떤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 대화들이 이제 뭐 새 친구와 대화하고 이게 주되죠. 그다음에 엘리와의 대화에 굉장히 또 많은 그걸 쏟고 여호와의 대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욥기를 보시면 이 새 친구가 이렇게 욥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욥에게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위로와 안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떤 문제나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와 가지고 "아이 복음이면 다 끝났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다." 맞는 말인데 굉장히 감정적으로는 좀 아니 나는 지금 힘들어서 이 어떤 그 공감을 받기를 원하는데 정답만 얘기하지 말고 나에게 좀 공감도 해 주고 위로도 해 줘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인간적인 경험이나 위로나 그런 공감대가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타당한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대화 가운데 어떤 시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감정적인 호소력을 또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욥의 반응을 보시면 이런 경험들 가운데 때로는 절망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용감하고 확신에 찬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친구들과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어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올 때 어떨 때는 낙심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얘기하면서도 좀 풀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요. 이 욥기에 나오는 대화의 내용들을 조금 봐야겠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에서 좀 볼 수 있는 것이요. 욥의 친구들의 관점은 이런 거였어요. 어 죄가 고난을 가져온다. 그리고 선한 일은 번영을 가져온다. 인간의 번영과 축복, 응답 등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너는 결국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욥은 아니다. 죄도 고난과 번영을 둘 다 가져올 수 있고 선한 일도 고난과 번영을 둘 다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결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고난과 번영은 죄의 어떤 선함과 우리가 착하게 산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실은 이제 불신자가 왜 잘 삽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점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은총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기나 건강이나 경제나 그런 것들은 불신자와 신자가 공통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번영의 은혜 중 하나다라는 것인데 이 문제점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어떤 주권을 생각을 하지 않고요. 또 그다음에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는 저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특히 이 시대에는 말씀에 따른 정말 이 순종과 그다음에 그 불순종에 따른 저주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면서 이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제 3회차로 이어지잖아요. 1회차에는 아마도 욥이 죄를 지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영어로는 perhaps sinned 이렇게 아마 죄를 지었을 거야라는 겁니다. 2회차에는 이제 아마 죄를 지었을 거야라는 거예요. probably sinned.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처음에는 좀 약하게 의심을 했다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의심을 하는 겁니다. 3회차가 되니까 너는 죄를 지었어.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점점점 진행이 됩니다.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불신앙의 말이 굉장히 악성 종양 같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이 눈 스노우볼이 굴러가듯이 이 작은 눈 뭐 알갱이라 해야 되나? 눈 그게 나중에 산사태처럼 커지듯이 눈덩이가 산사태처럼 커지듯이 좀 그런 일들도 보게 되고 또 뭔가 이 대화를 반복해서 하다가 그것이 좀 더 꼭 이게 신앙이 강해져야 되는데 불신앙이 강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또 우리가 이런 조심해야 될 문제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와의 대화가 끝난 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이
욥을 좀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게 엘리후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결백하고 의롭다고 하는 욥의 잘못을 지적하면서요. 아,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산물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따 또 설명이 될 건데요. 그러면서 인간의 지혜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어떤 이성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요. 고난을 통해서 사실 이제 번영 가운데 있다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실제적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사실 뭐 저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진 않는데 뭐 신학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올바른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제 전에는 어떤 욥이 한마디로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비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다음에 실천적인 게 아니라 좀 실제적인 게 아니라 그냥 신앙이 어떻게 나타남이 말씀을 그냥 종교적으로만 율법을 지키고 따르고 했다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재하시고 아우르고 계시고 나의 앞서서 옆에서 뒤에서 지키시는 그 은혜가 체험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넘치는 회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어떤 이해나 지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실 의무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나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이걸 두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여기서 좀 이따 시편에도 나오지만요. 이 복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악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거슬러서 일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거슬러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행위로 나타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세계복음화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조금 알게 되는 것들. 내가 그때 겪었던 일들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그 일을 겪어갈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진짜 응답의 시간표였구나라는 것이 욥이 체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오랜만에 이 성경 구절 이렇게 조금 그 약간 이 배경을 아름답게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욥이 인내하는 자였구나. 신약 성경이 평가하는 것이 인내하는 자가 복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 결말을 안다는 것이죠.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욥의 신앙처럼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어떤 그 주권의 비밀과 신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책 추천을 하나 드리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에서 또 굉장히 베스트셀러를 많이 히트를 치셨죠. 팀 켈러 목사님 책 중에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고통에 답하다. 이 책을 한번 조금 두껍긴 한데 한 요만해요. 근데 뭐 제 생각에 서론만 좀 보셔도 굉장히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책인데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이 라는 것이 이 책이 이제 그 어떤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그걸로 우리에게 어떤 뭔가를
나쁜 걸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이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면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볼 것이 우리는 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욥이 이렇게 어떤 신앙의 위인으로서 남긴 발자취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완전하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누명을 쓰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욥만 보고 그냥 복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인내가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 응답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이것이 저희에게 날마다 묵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가 주는 인내의 어떤 교훈, 고통과 고난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걸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좀 이 시편으로 넘어와서요. 이제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 아가서, 전도서, 잠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순서는 좀 뒤죽박죽이었지만요. 이 시편을 좀 보시면 히브리어로는 찬송의 책이다라는 뜻이 있고 헬라어로는 악기를 동반한 음악을 뜻하는 게 이제 시편, 쌈의 특징입니다. 영어로 쌈이죠. 그래서 시편의 목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짐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세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을 통한 개인적인 어떤 풍성한 삶, 두 번째로는 예전적인 어떤 예배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인가.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해석하고 그런 요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인간의 다양한 말과 표현으로 창작이 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제 시편의 저작 시기는 뭐 대략 한 1000년 정도 걸렸어요. 여기 제일 오래된 것은 모세의 기도로 주전 1400년 되고요. 좀 가장 뒤에 있는 것은 그다음 가장 최신에 쓰인 것은 시편 137편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어떤 주전 430년 정도, 그래서 약 1000년의 시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한 명의 저자가 아닌 여러 저자가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한 150편을 이렇게 썼는데요. 다윗이 73편을 다 썼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것이 여기 이제 누구누구의 시편이라는 뜻이 꼭 저자를 말하지 않고 누구누구와 관련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예를 들면 뭐 압살롬을 피해서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게 꼭 다윗이 썼다가 아니라 다윗이 그 상황에 조금 약간 대입을 해서 사람이 감정이입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했던 어떤 전승이라던가 여러 기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해져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뭐 꼭 이제 그 10편 3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 10편 전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약간 학자다 보니까 이 10편 3편은 그냥 예로 든 것이지 절대 제가 10편 3편의 주석을 깊게 본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분들이 계시면 패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편이 또 이게 흔히 좀 많이 안 보는 좀 그러니까 안 본다는 게 이런 좀 디테일들에 많이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시편이 제1권부터 5권까지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1권부터 5권 이렇게 나눔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1권부터 4권까지 마지막 절에는 송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등장함을 통해서 마지막임을 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시편 그 1편과 2편이 이중 서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론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시편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이 시편 1편과 2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편에서는 시편의 목적으로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 이렇게 하면서 율법과 묵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그 욥기 하면서 잠깐 하나님의 은혜 뭐 하면서 이제 그 뭐야 그 고난과 그 축복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뒤에도 나오지만 시편에 이제 반어법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 이렇게 했을 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악인들은 이제 비워짐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멸망하는 길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진짜 우리가 따라갈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어떤 시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또 문학적 구조 장치들을 통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뒤에 조금 더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 시편 2편은 이 종합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요. 이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이걸 이제 그리스도께서 얘기하는 걸로 보통은 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권, 왕직에 대한 어떤 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편이 무엇을 묵상하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토라는 모세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모세의 오경을 조금 상징하는 역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들도 있는 거죠. 모세의 오경을 묵상해야 되는데 5권의 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이렇게 2번 이렇게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편은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개인의 신앙적인 피로를 위한 매뉴얼, 안내서, 모델 같은 역할을 하면서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시편의 주요 주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왕이신데 또 곧 오실 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권부터 3권에는 왕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4, 5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4권에서는 왕권을 축하하는 시편들이 나오고 5권에서는 특히 이제 시편 119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편의 좀 주요 내용으로는요. 보통 이제 시편을 뭐 한 7개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편의 종류들이 있어요. 뭐 왕권에 대한 시, 지혜에 대한 시, 감사시, 탄원시 뭐 여러 가지 시편들이 있는데요. 시편은 크게 이제 3가지로 찬송시, 탄원시, 감사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시는 뭐 영어로 하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디스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 돼 있죠. 그래서 만사가 잘 되고 있을 때 하는 찬송시, 또 무언가 잘못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원시, 또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감사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 3가지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논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각 배경들이 있죠. 뭐 아까 뭐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쳤을 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시편이 그냥 써진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경험들이 포함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시편의 좀 표현들을 보면요. 그 시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이 시적인 표현들은 어떤 감정의 강한 표현들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무슨 좀 중고등학교 문학 시간이 된 것, 국어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어떤 수사법이나 비유적 표현들을 통해서 막 감정을 자극하는 뭐 예를 들면 뭐 반어법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법들이 여러 가지가 사용되는데요. 뭐 직유법으로는 비슷한 표현들이 이렇게 연결어로 직접 비유되거나 뭐 시편 1장 3편이 예시고요. 뭐 은유, 암시적으로 표현했다. 환유, 사물의 속성과 밀접한 관계를 다른 낱말로 표현하는 것. 뭐 이런 도노법, 과장법, 의의나 제유 이런 표현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아셔야 되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좀 시적 표현들을 가지고 시편이 써졌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이 시편을 읽을 때 조금 더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네라고
주의 깊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 가지고요. 이 시편의 어떤 히브리 문학에서 병행 구조가 등장을 해요. 이 시편의 시적 표현들과 함께. 세 가지 병행 구조가 크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유구, 동의어, 그러니까 비슷한 구절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어떤 개념이 나오면 두 번째 줄에는 비슷한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문학적 설명인데 이런 시편의 어떤 다루는 것에 깊게 들어가면 너무 뭐 문학적으로나 뭐 갑자기 히브리서 알파벳 순서대로 하는 어떤 시편 해석법 이런 것들 하면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저희는 또 한글로 성경을 보는데 그쵸. 히브리어로 볼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어 알고만 계시면 좋겠다 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보고 다음 주에 조금 한번 시편과 함께하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보면 좋겠다 싶고요. 아무쪼록 이 두 가지가 관계가 있음을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목자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약간 좀 비슷한 개념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대조법이 등장을 하면서 두 번째 줄이 이제 첫 번째 줄과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시편 1장 6절이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 번역본들이 좀 이런 표현들을 잘 못 살린 것 같아요. 영어로 제가 좀 보니까 이 벗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니까 정확히 직역을 하면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어떤 좀 강조점들이나 이런 대조법이 쓰였다라는 것이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좀 그게 아쉽다 싶은데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렇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는 어떤 대조적인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망하는 길을 가지 말고 의인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제가 이거 영어로 또 다 하다 보니까 영어로 이제 synthetic 뭐 synthesis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정반합 이런 개념인데 종합적인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이나 그 다음 줄들 세 번째, 네 번째 라인들이 첫 번째 줄의 개념을 어떤 보충해 주고 강화해 주고 완성시키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병행 구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같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셔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보충되고 강화되고 완성되는 어떤 병행적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국어 시간이 돼 버렸는데요. 뭐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거를 알든 모르든. 근데 이제 묵상을 조금 깊이 있게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편을 해석하는 방법이요, 보통. 이 역사적 상황을 봅니다. 뭐 아까 이제 시편 3편 같은 뭐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 그 딱 위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걸 딱 보시면서 이 시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구나. 가끔은 내 상황하고 비슷한 것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에 이런 고백을 했구나. 보시면 막 쫓길 때 뭐 감사하는 표현도 나오고 또 쫓길 때 막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원수들이 멸망하게 해주세요라는 탄원시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뭐 모든 것이 뭐 에브리띵 오케이입니다. 찬송합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 원수들 멸망하면 좋겠습니다. 원수들 가운데 나를 건져 주세요. 이런 것도 나오고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 표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편의 어떤 종류를 좀 파악을 해 보시고 뭐 또 예외적으로 이제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그런 종류들도 있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시적인 표현들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뭐 다양한 성경 번역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쉬운 성경이나 메시지나 여러 가지 번역들이 요즘 우리말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적 표현들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구나. 그걸 한번 보시면서 묵상하고 기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의 묵상 시간에 이 시편을 활용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까? 그거를 다음 주에 조금 함께 약간 좀
진짜 함께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카일 스트로벨 교수 책을 조금 참고를 할까 하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 저는 번역자분께 죄송한데 번역이 조금 너무 의역을 많이 하셨다 싶은 게 이게 영어 원제가요. 어, 그 When our prayer becomes real인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실제가 될 때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제가 How your honesty transforms your soul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진실됨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바꿔가는가? 트랜스폼하면 좀 약간 변혁시킨다 이런 뜻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이 내 모습 이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바꾸어 가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솔할 때 시편 기자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고 잠깐 멈추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체험되는 것이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랑 시편이 어떤 맥락을 좀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욥기나 시편은 요약을 하면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끄시고 축복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똑같이 욥기랑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께 울부짖고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리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정말 저희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 시편과 함께 좀 묵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말씀이 있는 그런 기도 생활과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이제 제가 카일 교수님한테 따로 연락을 한번 해서 책의 저작권을 좀 써도 되는지 물어보고 이 케이스 스터디를 조금 하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정말 우리가 이 기도 여행이라는 게 무엇이고 기도의 어떤 파수꾼, 파수망대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은혜인지 그걸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